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큰 교회 절기 성탄절 있죠. 그리고 우리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함께 즐기는 절기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부활절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기억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받았는데 또 뭐 그거 뭐 굳이 또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쑥스러워하신 분도 계시겠죠. 자, 우리 교회 신약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로부터 7번째 주일인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오순절이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 너희가 나의 부활을 봤으니까 지금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열흘 동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빨리 회개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회개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 절반은 회개하는 시간이고 절반은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기도해야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한 열흘간 합심해서 오직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그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아닌가? 성령을 받다가 목소리가 이상해가지고 이게 아니죠. 이게 성령 받은 건 아니죠.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세웁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제가 시켜서 여러분 따라서 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목사님 안 믿어져요. 그런 분 많아요. 안 믿어져요. 예, 믿기 힘들죠. 하나님을 믿기 힘들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 힘들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도 믿기 힘들고 안 보이는 천국도 믿기 힘들고 얼마나 믿기 힘들어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자, 우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가 인생이 어디로 갈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나에게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나에게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게 돼요. 믿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사함의 은총을 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 보게 되면은 이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누구도 대통령의 자녀도 왕의 자녀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당당하게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으로 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체의 욕심,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한눈만 팔면 세상으로 끌려가요. 금방 끌려가요. 자,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서 자꾸 싸우고 다른 사람 자꾸 욕하고 다니고 불평 원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아직도 멀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목소리를 이상하게 하고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돼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고생하면 우리 집안도 화목해지고 교회도 아주 화평해지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성령님을 떠난 성도는 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꾸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하고 싸워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부모님과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형제들과 싸우고 자매들과 싸우고 교인들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자, 애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어른이 가서 애하고 싸우면 어른이 누구 돼요? 애 되는 거예요. 어른이 애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싸우면. 애들 그냥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야 어른이죠. 같이 싸우면 애 되는 거예요. 어른이. 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거기서 그런 방식으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네.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A.W. 토저는 말하기를 초대교회는 성령이 떠난 교회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령이 떠나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의 교회입니까? 인간의 교회, 그런 교회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집단이죠. 인간의 집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남겨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다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시간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역사하세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우리 수양회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수양회 가기 전에 좀 걱정이 많았어요. 전에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신청이 좀 부족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평년 수준 정도는 가셨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이 다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수양회 갔던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참 마음이 편하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구나.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가야 이게 은혜로운 수양회가 되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해가야 은혜로운 수양이 될 줄 알았는데 사람도 적게 가고 준비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수양회 역사상 제일 많은 분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요,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몸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을 주셔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거든요.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하신다. 누구에게 유익하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교회, 또 주님께, 또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겨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나도 주님을 섬길 수 있구나, 나도 성도들을 섬길 수 있구나, 나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될 수 없죠.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 전도하기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하고 싶은, 해야 할 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워요. 자,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있으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죠. 요즘 젊은 사람들 소셜 미디어에 보게 되면 막 사진도 올리고 거기다 막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디 갔다 왔다, 내가 누구 어디를 보고 왔다, 좋은 사진도 올리고 말이죠. 얼마나 자랑이 많아요. 보고 밑에다 다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나도 가보고 싶다. 어떻게 갔니?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댓글이 쭉 올라오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기쁨과 우리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면 다른 그 무엇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시시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총과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하시겠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텐데 무슨 걱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 돈도 별로 없어요. 우리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 자랑할 것 별로 없어요. 내 것 자랑할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것을 자랑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자랑하고요. 유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옆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요. 또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나 남미나 어디든지 가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반대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제가 시켜서만 해갖고는 안 되죠. 제가 시키면 설교할 때만 하지 나가서는 안 하잖아요. 성령님이 시키시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도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나 자신이 먼저 넘어지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절기로 지나가는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세요.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신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